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인가 보니까 버가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세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가 서문화 교회였고,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하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문화, 버가모로 연결되면서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도 지금 이 안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고 또 살펴가야 될 마음 자세가 있고 또 회복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요,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 다른 교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면 에베소 교회 정북쪽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바닷길이 100km 정도 되고요. 그걸 건너서 해변가에 항구도시죠, 가장 거대한 항구도시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정북쪽으로, 위로 북쪽으로 정확하게 올라가면요, 약 55km에서 60km 정도 되는 거리에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또 어디까지가? 버가모 교회까지 가요. 정북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까지 약 90km 정도 올라가면 버가모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서머나 지역에서 정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해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은 이제 항구 지역이 아니고요, 내륙 지역으로 한 25km 정도, 즉 바닷가에서 25km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산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는요, 산이라든가 이런 게 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엇이 유명하냐면요, 신전과 제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되어져 있는 장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느냐면요,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로 지나오면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연관관계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리즈로 7교회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요, 우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자가 되고요, 우리 남산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정체성, 기억하는 대로 한번, 입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기억이 나는 대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정체성, 가장 첫 절에서 주어지는 게 있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래서
일곱 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사이 거니시는 분,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로 움직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탄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에베소 교회는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고요, 회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첫째 교회에 회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처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 뭘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나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되어져서 우리가 10주나 되는 시간 동안에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을까? 이 10주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고민되어졌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회복하려고 애썼던 건 도대체 뭘까?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던가? 너무나 식상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수요일 주일을 찾으면서 예배했던 적은 없었던지,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지치셔서 어쩌면 예배당의 문을 닫으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감격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서머나교회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었던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 살아.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과의 끈끈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무엇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하면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순교의 위협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삶 속의 두려움들이, 공포들이 밀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비록 환란이 있고 궁핍하기 그지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환란과 궁핍이 가득하지만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야단 한마디 맞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비록 작지만요. 환란과 궁핍이 가득한데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네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가장 부요한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뜨거운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회복되어 있는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는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져 있고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궁핍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함 속에서도 처음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나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제 또 뭐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까지 이겨내라고 얘기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작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의 내용 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밀어닥치는데
사단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을 분명하게 잡아냈고요, 그래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단들이 어떤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단을 잡아내면서 진리 가운데 그리고 정통성을 지켜가는 교회인데 뭐를 잃어가기 시작하냐면요, 거기에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도 사단의 작용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처음 사랑이 끈끈하게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또 유혹함에 들어올 것인가? 서머나 교회가 그걸 겪고 있는 중입니다. 부요한 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데, 이 작은 교회는 뭘 가지고 오느냐면요,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가지고 교회를 산산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죽음의 두려움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서 부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무엇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이겨내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유혹이 밀어닥칠 것인가? 사단은 절대로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요, 분명히 그대로 놔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혹을 가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밀어닥치는 일일 것이냐면요, 버가모 교회에서 닥치는 일이 될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질 교회인 것이냐면요, 바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일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런 교회마저도 사단은 절대로 놓지 않고 또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도 삶 속에서 방심할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져가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뭔가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자,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좌우의 날성검이, 예, 이게 말씀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 말씀은 배꼽에서 나오는 건가요? 입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대답이 나오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을 봅니다. 1장 16절. 이미 1장 16절은 그게 근본이 어디인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1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바로 뭐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근데 그 날성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암송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처럼요, 모든 것을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 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필요한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 사단의 모든 유혹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며 이기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게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유혹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지금 추측해 보기는요. 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날선검이 좌우의 날선검이 더 강력할 것이냐? 이 제국의 날선검이 강력할 것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이 더 강력할 것이냐? 그걸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이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 것인가? 로마 제국이 쥐고 있는, 휘두르고 있는 좌우의 날선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로마 제국의 좌우의 날선검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황제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만약에 로마의 좌우의 날선검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로마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영원할 것인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인가? 즉 로마 제국의 날선검이 영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이 영원할 것인가?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판단하여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버가모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다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요, 2장 13절 버가모 교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13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정확하게 안다. 이건 지리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절박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뭐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장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지역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서머나 교회에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더 무섭습니다. 뭐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사단의 회당 정도, 모임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권자, 왕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에서 사단이 휘두르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버가모 교회 지역에서요, 버가모 지역에서요, 사단이 왕자를 내려놓고 거기에 왕자를 설치하고요,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소가 바로 버가모라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럼 누구의 권자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누구 숭배가 만연해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중에서도 어떤 우상이요? 로마 황제가 바로 사단의 집권적인 권력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누구의 권자가 있는 것인가?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면요, 먼저 위쪽을 보시면 저 동전입니다. 동전, 즉 은하라고 하는데요, 은하인데 주전 위에 있는 동전 하나를 보시면요, 은하를 보시면 주전 15년경의 주화로
교단 위에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요 앞에 교단에 앉아있고, 왕자에 앉아있고, 그 앞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그것,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누가 메시아라는 얘기인가요?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동전 속에, 은하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의 위력인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 데나리온은 한 면에는 숭배받기 시작한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지금 저 모습에 황제 숭배를 위해서 버가모에 처음으로 세워진 신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BC 29년에 처음으로 버가모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장소입니다. 버가모에 최초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버가모 지역은 그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는 장소고요, 황제 숭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보시면 이 신전의 꼭대기 지붕에 보면요, 롬 앳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겨져 있는데 로마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전의 좌우편에 컴 아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와 같이 버가모 지역이 무엇으로 유명한 장소냐면요, 최초로 황제 숭배의 신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왕자가 그것에 놓여졌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사단의 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럼 버가모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황제 숭배로 유명하고요, 그것이 자부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절까지 쭉 연결되어져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서머나 교회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이 지금 뭘 받고 있는 중이냐면요, 황제 숭배 핍박과 황제 숭배를 향한 유혹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박해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누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즉 누구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황제를 절대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지금 안디바라는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 한 명을 거론하는 것이지만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버가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요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사단이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 중인가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교회가 저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굳건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굳건히 지켰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버가모 교회는요,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인가요?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뭔가요?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누구와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의 사랑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이 굳건하게 살아있고요,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명령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까지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곱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라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순교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여기까지로 딱 끝난다면요, 일곱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겁니다. 최고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누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사단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요,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변절시켜서 타협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 뭘 내놓고 있는 중이냐면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뭘 할 거냐면요, 방법을 바꿀 겁니다.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은 사단에게는 절대적인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재물이 발생되어질 때마다 사단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재물이 안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삶 속에 계략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뭘 할 것이냐면요, 사단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순교의 재물이 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이제 14절부터가 바로 이제 드디어 사단이 또 다른 계략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즉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주의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 때에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수요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절반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절반을 같이 나눠야 될 시점입니다. 자, 절반 정도까지 했는데 발람과 발락, BC 몇 년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BC 1500년경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1500년에서 1400년 사이쯤 될 겁니다. BC 요 사이가 바로 지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시록의 시대, 계시록의 시대는 몇 년쯤일까요? AD 몇 년쯤?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니까 AD 90년쯤. AD 90년쯤. 90년쯤.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과 발락 이야기와 지금 계시록의 사건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요? 약 1500년 정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1500년 정도. 1500년 정도. 그런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왜 버가모 교회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은 1500년 전에 썼던 방법을 또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려 왔다는 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안 되면 저쪽으로, 또 저쪽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무너뜨려 온다는 거.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일단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은 실패한 방식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발람과 발락의 시절에 있었던 그 방식을 사용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본다면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쓰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 이제 주일날 나누었던 얘기는요,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발람을 고용해서 뭘 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주가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저주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누가 지키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즉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어느 누구도 저주의 화살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도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었으면 발람도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을 터인데, 하지만 발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스스로 저주를 받는 삶이 되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순종하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는 존재가 되어서 저주받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면 무너뜨리는 것은 손쉬울 것이라. 그래서 발람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요, 한번 민수기 22장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민수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뭘 보기 위해서냐면요, 누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가? 두 민족이 결탁을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누가 누구와 결탁을 하나요? 두 민족이 서로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발람을 초청하는 것도 누구를 보내느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해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합동을 해서요,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결심을 하고 일을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발람이 느꼈고요, 그래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뭘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게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략을 씁니다. 그게 25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장소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제사한 우상에게 제사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우상의 제물과 더불어 이게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몇 절을 보느냐면요, 여기 14절, 저기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걸 한번 살펴보죠.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뭘 한다고요? 행음하게 한다. 그 행음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요, 실제적으로 6절도 보시면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7절 8절 읽어봅니다. 7, 8절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디안 여인을 데리러 와서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가요, 행음을 한 거죠. 행음을 한 겁니다. 행음을 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행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뭘 하게 만들어가느냐면요,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드는 길로.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날에요, 이스라엘 민족 24,000명이 연병으로, 누구로부터요? 누구에 의해서 연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계략을 꾸민 거냐면요, 발람이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어떤 저주도 먹혀들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좋은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타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함으로 타락해서 무너지게 만들면 누구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징벌을 받을 것이니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 갈 것이라. 이게 바로 발람이 꾸며낸 계략인데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이 계략이요, 사단에게로부터 왔겠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요. 자, 그러면 31장을 보시면요, 지금 25장에는 누가 낸 계략이라는 얘기가 없느냐면요, 발람이 이런 계략을 썼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31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3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 2절 31장 1,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와 같은 계략을 써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냐면 여기 몇 절을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던 것, 누가 낸 계략이라고 되어 있나요? 발람이 발락과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계략,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저주받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계략을 써서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와 같은 계략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누가 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여기 2장을 보시면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디바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시절처럼 하느냐면요, 발람과 발락 시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가 또 유혹의 손길을 뻗칠 것이냐면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사단이 이와 같은 계략을 펼칠 것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핍박과 박해로, 죽임의 박해로 안 넘어온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이제 유혹을 통해서 넘어오게 만드는 것. 즉 뭘 하게 만드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걸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몇 절을 보시냐면요, 15절을 보시면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여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사단이 니골라 당을 통해서요, 버가모 교회를 유혹하며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순교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통해서 결국 타협하게 만들고 변절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 자, 니골라 당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주인입니다. 니골라는 이제 7 집사 중에서 한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헬라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 기독교의 사상을, 이 교회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니골라 당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요, 육체가 하는 일은 절대로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없다.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에는 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마음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행음을 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면서요, 도덕적인 해이가 벌어질 것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과 변절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좋은 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보다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고 육체로만 한 것이니까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괜찮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될 것이 없다.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해내고 우리 목숨도 지키고 또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무너지는 길로 갈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는 또 다른 유혹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나는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도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AD 90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럼 이제 BC 1500년에서 1400년에 발람과 발락 사건으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연병으로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그렇게 무너질 뻔했고요. 거기에 AD 90년에 1500년 뒤에 또다시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능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40년대면 어떤 시절인가요? 1940년대 일제강점기지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버가모 교회, 즉 이 AD 90년에 교회들이 겪었던 황제 숭배와 같은 것, 그게 뭐였던가요? 신사참배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 발람과 발락 시절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 계시록 시절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1940년에 있었던 사건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요, 자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제 14절을 보시면 저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다수가 지금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수가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이고요.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쪽으로 변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AD 90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94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버가모 교회는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이제 기념관도 우리 진해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이렇게 가면서 거기 가서 또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에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순교 당하시기 옥에서 감옥에서요, 옥중 명상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과 육은 따로니까 내가 내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만 한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계시록에만 나오는 내용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옥중병상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전 주님 아닌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의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해될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 마음은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괜찮지 않느냐.
1940년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요, 사단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변절시키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사단의 활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절대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C 1500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AD 90년에도 있었고요, 1940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고요, 다수는 지금 변절자가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까지 끄집어내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명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해 왔습니다. 그 유혹의 손길들이 바로 사단의 그런 손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때 버가모 교회와 지금 1940년대 비교는요, 버가모 교회는 다수가 안디바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수의 몇몇이 변절하여서 타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변절하고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현상 속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좌우의 날선검,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든 아니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아니면 같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변절에 대한 이야기건,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구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겁이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바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도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16절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은요, 사단과 싸우는 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너희 버가모 교회와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디와 같다는 얘기냐면요, 여기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버가모 교회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입의 검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사단의 왕좌를 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향할 것인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검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고요, 그 검이 사단의 왕좌를 향해서 겨누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반듯하게 회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왕자를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17절부터 보시면 17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무엇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즉 세상과 변절해서 세상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온 사람에게는요, 생명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지만요,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 그 생명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줄 것이라. 흰 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이 바로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자, 돌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에 따라서, 권위자에 따라서 입장하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여기 흰 돌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즉 흰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즉 누구의 이름일까요? 새 이름이라는 얘기는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3장 12절, 새 이름,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 3장 12절 보시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억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이름이 바로 그 안에 기록되어진다는 것,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굳건하게 잡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이름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이 흰돌을 가지고 어디에 입장할 것인가, 새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과 그리고 영생의 장소에서, 영원한 장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만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기에 나에게 또 다른 모습의 유혹들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 변절을 향한 유혹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뭐밖에 없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사단의 왕자까지도 격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BC 2000년경에 1500년경에 벌어졌던 일들이 AD 90년대도 벌어지고 또 1940년대도 벌어지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넘어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확연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